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23절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지금 백성들이 울면서 그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광야길로 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길에 누가 지금 함께하고 있나요? 다윗 왕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광야길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궁을 떠나서 광야길로 나아갈 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은 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을 끼고 양쪽으로 골짜기가 흘러갑니다. 근데 제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기준을 삼으면 왼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오른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흘러가요. 그리고 그 기드론 골짜기 맞은편에 조그만 언덕과 같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는 감람나무가 많다 해서 감난산이라고 불리워지는 그 감난산이 있는데,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난산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다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감난산으로 그리고 광야길로 도망을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다윗 왕이 예루살렘 백성들과 왜 예루살렘 궁을 버리고 그들이 광야길로 도망을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다윗 왕은 백성들과 함께 도망을 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궁궐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곳은 헤브론이에요. 근데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남서쪽으로 아래쪽입니다. 남서쪽 아래쪽으로 한 30여 킬로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곳이 아니에요. 한 30여 킬로면은 우리가 반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대가 움직인다 할지라도 한나절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예루살렘이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것입니다. 온 땅의 사람들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급한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참 주목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날 때에 다윗이 맨 앞에서 도망가나요? 아니면 백성들을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나요? 뒤에서 따라갑니다. 백성들을 먼저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따라가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겠죠. 압살롬과 그의 반역의 무리들이 뒤에서 추격을 해오면, 그러면 다윗과 그의 군대가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우리가 그 위기의 순간에도 다윗 왕은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고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백성들은 압살롬에게 쏠린 것일까? 왜 대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의 편에 서서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반역에 그들이 합세를 한 것일까?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는 지나간 4년여 동안,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죠. 그 지나간 4년 동안에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문에 앉아서 재판을 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척, 그리고 겸손한 척, 정의를 베푸는 척 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다윗을 깎아내리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앞에서 겸손하게 백성들을 위해서 정의롭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부지런히 아침 일찍 나와서 성문에서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하는 압살롬을 보면서 백성들은 그 보이는 모습 그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우리를 위해서 이제 앞으로 통치할 왕은 압살롬이다. 압살롬이 통치한다면 더 잘할 수 있겠다. 그렇게 백성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인심은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변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환영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면서 그 잎사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러던 무리들이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이 도망가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시시각각 바뀌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론은 항상 어떻게 변동합니다. 오늘은 지지했던 사람도 내일은 비난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이 한 분 계셔요.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분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24절을 보기 원합니다.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당시 제사장이었던 사독과 아비아달을 비롯해서 레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무엇을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이 가지고 나왔어요. 왜? 다윗과 함께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는 두 가지 중요한 상징이 그 안에 담겨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 대한 상징물이 바로 법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승리의 상징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면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에서 싸워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온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리고 우리가 피난을 가더라도 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와 피난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이 반역의 무리와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될 때 이기게 하여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은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25절 중요합니다. 자, 25절에 다윗의 믿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어요. 자, 26절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도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가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아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잘 가져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역시 믿을 사람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당신들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뿐만 아니라 레위 사람들이 다윗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궁에서 그들이 알아서 메고 나온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다윗의 믿음을 볼 수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부적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지켜준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다. 그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집집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그 자기 집을 지킨다고 하는 그런 수호신들을 부적처럼 지니고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도 그들은 부적처럼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만 우리와 함께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근데 다윗은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 믿음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죠. 더 중요한 사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 보내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인도하사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다윗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가 내게 은혜 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능히 너를 이길 수 있으리라.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아말렉 군사들이 와서 그가 블레셋 땅에 그 망명 생활을 할 때 자기 아내와 자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다윗이 살던 동네는 다 불사르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포로로 끌고 갔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그가 용기를 얻었더라. 누구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 아내와 자기 자녀들을 끌고 갔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엎드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쫓아가면 내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붙이시려 나이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내가 그들을 잡으리니 너의 아내와 자녀들을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윗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도망을 다닙니다. 근데 그 10년의 그 도망 생활 동안에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굴에 숨어 있을 때 3천의 군사를 이끌고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러 점점 포위망을 좁혀올 때 그 굴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어요. 자, 시편 57편 1절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시편 57편 1절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이 모든 재앙과 위기가 나로부터 지나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피하리이다. 그 다윗이 굴 속에서 드린 기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울 왕이 굴 입구까지 왔는데 거미줄이 쳐져 있는 거예요. 사울이 한 번은 또 굴까지 왔는데 갑자기 배탈이 난 거예요. 설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 사울을 오히려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붙이시는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농부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하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열매를 거둘 수 없잖아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2월 달이 따뜻했어요. 그러니까 꽃들이 활짝 폈어요. 근데 꽃들이 날씨가 따뜻하니까 이제 봄이구나 얼굴을 내미고 꽃이 활짝 폈는데 3월 달에 어떻게 됐죠? 또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 꽃들이 얼어서 죽고 떨어져 죽고 꽃들이 일찍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과실나무들이 과실을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실 농사를 짓는 분들이 배농사 짓는 분이 작년에 한 10분의 1밖에는 생산을 못할 것 같다 그러고 크게 낙담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생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봉업자 하는 분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양봉을 하던 분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꿀벌들이 꽃밭에서 굶어 죽는 걸 처음 봤다는 거예요. 상상이나 되십니까? 아니 꽃밭에 꿀벌들이 굶어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꽃들 안에 꿀이 있어야 되는데 꿀이 없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그 꽃들도 이렇게 코에 가까이 대도 향기가 없는 꽃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원래 향기가 없는 꽃이 아니고 분명히 향기가 나야 되는 향기가 안 나. 꿀이 없는 거예요. 꿀이. 단내가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국이에요. 정말로 어려운 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과 같이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한 나라도 예외가 없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진자가 1260만 명을 넘었어요. 미국의 경우에도 330만 명이 넘어갔어요. 브라질의 경우에도 180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약 1만 3천 명. 우리가 물론 방역수칙을 열심히 지키고 예방하기 위해서 힘쓴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식당에서도 식사를 할 때 사람들이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마스크 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로 서로 떠들면서 그야말로 가만히 있어도 침이 저기까지 날아가는 게 보여. 그래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가 뭐 식당을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됐다든지 우리나라에는 팬데믹이 왔다든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꼭 우리가 다 잘 지켜서 그래서 아무 일 없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힘써야 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시니까 아무 일 없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전문가들도 뭐 우리나라만 이게 해결되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세계가 지구촌이라고 해서 하나의 촌 동네처럼 이제는 다 오고 가는 그런 시대이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감기처럼 그렇게 때가 되면 유행하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 거다. 앞으로는 계속 같이 가야 된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아무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은혜 주옵소서. 주여 은혜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자, 26절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저는 다윗의 믿음을 볼 때 정말 우리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그 궤를 내게 보여주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이 또 다른 반전, 우리가 또 다른 그의 위대함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생명이 여기까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까지 지금까지 나를 쓰셨지만 더 이상 나를 쓰실 수 없어서 내가 이제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나의 자리와 나의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내 생명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종이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우리의 뜻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죠.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만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른 뜻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뭐냐?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를 하셨잖아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누구의 뜻이에요? 나의 뜻.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30m나 되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악기를 불면 그 앞에서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절을 하라. 그리고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악기를 불고 나팔 소리를 불어도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러니까 그들이 끌려왔어요. 느부갓네살이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보는 지금 나팔 소리가 울릴 때에 너희가 엎드려 절하면 살거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저 뜨거운 풀무불에 너희가 던져지리라.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께서 우리를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지시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다윗의 믿음이 그런 믿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내가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리라.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나의 삶이 여기까지라면 내가 쓰임받는 나의 모든 것이 다 여기까지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다윗은 이 모든 일들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동일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저 풀무불에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시려니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우리가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지금 달리 보면 말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다윗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하나님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확인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누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선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길 때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잠언 16장 3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한 줄을 믿고 하나님은 내가 평안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되어주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박한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선한 줄을 믿고 모든 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는 줄을 믿습니다.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믿기에 모든 것을 맡기며 사는 사람이다. 마찬가지. 오늘 다윗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좀 도전받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1년 365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늘 그런 믿음으로 제가 감사함으로 쓰는 저의 제목이 있어요. 감사의 제목. 오늘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렇게 썼어요. 아마 다음 주에도 저는 그렇게 쓸 거예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사역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이에요. 오직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살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셔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